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낸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네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주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하룻과 일어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아멘. 저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진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 그 자신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의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앞서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바로 행위로 받는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행위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구원,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했던 그 유대교의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너희가 율법을 잘 알아야 하며 또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 그래야지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복음, 그 복음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 복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복음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진짜로 복음을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계시하였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굉장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듣고 율법을 조금 알고 그냥 그렇게 했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율법으로는 그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죠. 당시에 최고의 선생이었던 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또한 열심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많은 나보다 연배가 있던 사람들보다 내가 더욱더 열심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를 최선을 다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또한 내가 율법으로 모든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그것이 복음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과 또 가짜 복음과 상관없이 이 복음에는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단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단들의 삶을 우리가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삶은 우리가 배울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단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교들, 그들의 삶을 우리가 조금만 들여다본다면 우리가 본받고 배울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교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손님이 오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급한 일이 있거나 이것과 상관없이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정한 그 기도 시간에 그 시간을 지켜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 이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러분, 불교, 우리 삼천배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절에 가서 삼천배를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삶을 보면은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교회 봉사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모든 모임에 얼마나 헌신적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들은 그것이 복음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진짜 복음, 가짜 복음과 상관없이 내가 어떤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되고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 자신이 믿는 이 유대교의 모든 율법을 행하는 것, 아는 것, 할례를 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은 복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에 바뀌게 되는 것이죠. 언제 바뀝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도 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위해서 가졌대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도 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때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따르고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그것이 복음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구나. 예수님이 복음이구나. 우리의 구원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게 있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던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그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복음이라고 믿고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열심, 여러분들의 직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몇 대째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든, 혹시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이라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또한 우리의 복음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무엇입니까? 혹시 돈이 여러분의 삶을 살게 한다고 믿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삶을 살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가진 세상의 그 권력들, 명예들, 그 모든 것들이 혹시 여러분을 살게 하는 힘이, 믿음이 그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보면 대학이 마치 그들의 복음인 것 같습니다. 대학만 잘 가면 내가 잘 살 수 있어, 행복해질 수 있어, 마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대학만 잘 가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의 중고등학생들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좋은 직장에만 취업을 하면, 내가 대기업에만 가면 나의 삶은 너무나 평안할 거야, 행복할 거야, 기쁠 거야, 마치 영원한 생명, 나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만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이 땅의 청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어떠한 것도 보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열심이, 종교적인 열심이, 나의 행위와 나의 직분이, 나의 나이가,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든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가짜 복음으로 살아가느냐, 내가 진짜 복음으로 살아가느냐, 이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가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나의 직분이 어떠했든,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직분이 무엇이든,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며 복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직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만나도록 우리는 주님께 강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진짜 복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계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발견해낸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 계시입니다. 제가 말씀 시간에 종종 나누는 것처럼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특별히 조직신학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첫 번째로 배웠던 명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한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공부한다 한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복음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이 복음, 성경, 이 안에 있는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복음을,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구하시면서 동시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이단들, 또 많은 이단들의 교주들이 자신들의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또한 자신이 본 환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갑니다. 또한 이단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분들 중에서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자신이 생각하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학교에서 이것을 우리는 종종 우스갯소리로 내가 복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 중에서 여러분, 이단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정통교회 안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전하는 이 설교가 마치 내가 복음은 아닌가, 마치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가, 성경에서는 전혀 없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데 마치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전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두려움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을 준비할 때 성경을 연구하고 번역본들을 비교해가면서 또 많은 강의들을 비교해가면서 준비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또한 살아가면서 내가 복음이 되지 않도록,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복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때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복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상 우리는 계속해서 이단들이 말하는 그 여러 가지 이야기에, 또한 다른 종교들의, 또한 내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많은 설교자들의 그 말 속에 우리는 혼란스러워하고 유혹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또한 거짓 목사들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상 내가 교회 직분으로, 내가 신앙생활의 경력으로, 내가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봉사로 교만해지고 사람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복음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전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진짜 복음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유대교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하고 누구보다도 그 율법을 열심히 살아가고 누구보다도 예수님 믿는 자들이 핍박하며 살아갔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모든 열심과 그 모든 행위가 다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배설물로 여기게 됨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여러 가지 열심과 봉사와 또한 내가 가진 직분으로 혹여나 내가 복음이 그것인 것처럼 내가 믿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모든 것들을 오직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짜 복음이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가짜 복음이 아닌 진짜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